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호국과 호법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신 가르침은 단지 한 나라를 지키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동서남북 사방을 아우르는 진리의 대지를 수호하며 모든 중생의 고통을 벗어나게 하는 위대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평화를 염원하지만 그 중심에는 부처님의 위대한 진리, 즉 고통을 소멸하고 지혜를 일깨우는 법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가 좁은 국수주의를 넘어 부처님의 진리로 마음을 확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참된 깨달음과 평화를 이루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럼 호법 고진멸도가 동서남북의 사방을 지키고 있는 이 대지를 우리가 지킨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옛날 어느 왕국에 불교를 깊이 신봉하던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불교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평화로운 나라를 다스리길 원했고 전쟁을 피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주변 나라의 침략이 잦아지면서 왕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하루는 왕이 한 고승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스님,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 부처님께 기도하려 합니다. 부디 승리를 허락해달라고 부처님께 빌어주십시오. 그것이 옳은 일입니까? 고승은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왕이시여, 부처님의 가르침은 전쟁을 통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에서 벗어나 평화를 이루는 데 있습니다. 승리의 기도를 드리기보다 고통을 없애는 방법을 먼저 구해야 합니다. 왕은 고승의 말을 듣고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는 군대를 정비하는 대신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백성들을 사랑하고 침략을 준비하는 나라들에게 평화의 서신을 보냈습니다. 놀랍게도 그의 진심 어린 노력에 주변 나라들은 침략을 멈추고 오히려 화합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왕국은 외적으로는 안전을, 내적으로는 고통을 줄이는 법의 지혜를 통해 번영을 이루었습니다. 고승은 왕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동서남북 사방에 서 있는 고진멸도의 진리가 바로 부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은 칼과 방패가 아닌 자비와 지혜로 지켜지는 법입니다. 왕이 진정으로 나라를 지키고자 한다면 법을 수호하고 진리를 펼쳐 모든 중생의 고통을 줄이는 일을 행하십시오. 그날 이후 왕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한 호법의 나라를 만들어 갔고 그 지혜는 많은 이들에게 전해져 평화로운 세계를 이루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신라 시대 삼국이 통일을 위해 치열하게 싸우던 때 신라의 한 왕이 고승을 찾아와 물었습니다. 스님, 삼국 통일은 우리 백성을 보호하고 평화를 이루기 위한 일입니다. 그러나 전쟁의 고통을 피할 수 없으니 부처님께 우리의 승리를 기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고승은 잠시 침묵하다 대답했습니다. 왕이시여, 부처님의 가르침은 모두의 고통을 없애는 데 있습니다. 전쟁에서의 승리가 아니라 그 고통 속에서 자비와 지혜를 실천하는 것이 부처님의 참된 뜻입니다. 왕은 부처님의 뜻을 되새기며 군사를 단순히 적을 무찌르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백성을 보호하는 방패로 삼았습니다. 그는 전쟁 속에서도 패잔병을 살리고 항복한 적을 포용하며 자비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신라는 강한 무력뿐 아니라 자비의 정신으로 삼국을 통일하였고 불교는 이후로도 나라를 지탱하는 중요한 기둥이 되었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은 전쟁의 절박함 속에서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잊지 않았습니다. 전투 전날 그는 한 작은 사찰을 찾아가 부처님께 기도했습니다. 부처님, 이 나라와 백성을 지킬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소서. 승리가 아닌 백성들의 삶을 보호하는 것이 제 소임임을 알고 있습니다. 장군의 마음속엔 승리에 대한 욕망이 아니라 백성을 지키고 고통을 줄이고자 하는 자비가 가득했습니다. 그 자비는 군사들에게 전해졌고 그들은 단순한 병사가 아니라 나라와 이웃을 위한 방패로 싸웠습니다. 결국 그의 승리는 부처님의 가르침, 즉 고통을 줄이고 생명을 구하는 호법의 정신에 기반했기에 역사의 길이 남게 되었습니다. 삼국 통일을 앞둔 어느 날, 김유신 장군은 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한 스님이 나타나 말했습니다. 김 장군, 적과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품는 것이 참된 승리입니다. 모든 생명은 소중하며 자비와 용서를 실천하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잊지 마십시오. 꿈에서 깬 김유신 장군은 전쟁 중에도 적군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 애썼습니다. 그의 통일은 단순한 무력의 승리가 아닌 자비의 실천과 불법의 수호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한편 임진왜란 당시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출정을 앞두고 사찰에서 부처님께 기도를 올렸습니다. 부처님, 우리의 승리를 도와주소서. 조선을 정복하고 더 큰 영광을 얻게 해주소서. 반면 조선의 서산대사는 왜군의 침략에 맞서 전국의 승려들에게 부처님의 뜻을 전하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승리와 정복이 아닌 불법의 수호와 백성의 고통을 덜기 위해 나서야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생명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없애는 데 있습니다. 서산대사의 군대는 전투 중에도 생명을 경시하지 않았고 이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른 호법의 실천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진리는 결코 한 나라의 이익이나 승리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동서남북 사방에 서 있는 고진멸도의 진리, 즉 고통을 없애고 중생을 구하는 길을 수호하는 것이야말로 불교의 참된 역할입니다. 따라서 호국 불교는 역사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그것이 단순히 국경을 지키는데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호법은 모든 생명을 아우르고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열어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수호하는 데 있습니다. 무기를 들되 그것이 생명을 구하는 방패가 되게 하라. 참된 승리는 자비에서 나온다. 전쟁의 고통 속에서도 자비를 잃지 않는 자가 진정한 용사이다. 승리는 적을 무찌르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품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호국은 단지 국경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는 길이다. 불법을 수호하는 자는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모두의 평화를 구한다. 적이라 부르는 자도 결국 나와 같은 생명임을 깨달아야 한다. 싸움의 끝은 승리가 아니라 고통을 덜고 평화를 이루는 데 있다. 용기의 뿌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자비이다. 자비로 행동하고 지혜로 결단하며 평화로 세상을 지켜라. 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도구일 때 가장 강하다. 부처님은 싸움을 통해 승리를 원하지 않으셨다. 대신 평화와 화합을 가르치셨다. 진정한 호국은 법을 수호하며 생명을 존중하는 데 있다. 평화란 전쟁의 결과가 아니라 자비의 실천에서 얻어진다. 적군을 이기는 것이 강함이 아니라 미움을 넘어서
사랑으로 품는 것이 강함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칼이 아닌 자비로 나라를 지키는 호법의 길을 제시한다.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전쟁과 기근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마을은 늘 외적의 침략에 시달렸고 사람들은 부처님께 기도하며 마을을 지켜달라고 빌었습니다. 하지만 하루는 마을을 지나던 한 노승이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가 부처님께 무엇을 빌고 있는가? 마을 사람들은 외적의 침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마을을 무사히 지켜달라고 기도한다고 말했습니다. 노승은 고개를 끄덕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기도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기도라네. 부처님은 한 나라나 한 마을만을 지키는 존재가 아니라 모든 생명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신 분이시네. 사람들은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럼 부처님께 무엇을 빌어야 합니까? 노승은 마을 사람들을 근처의 넓은 들판으로 데려가 동쪽으로는 해가 떠오르는 곳을, 서쪽으로는 해가 지는 곳을, 남쪽과 북쪽으로 펼쳐진 세상을 가리켰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 넓은 세상을 아우른다. 동쪽은 고의 세계, 즉 고통의 시작을 상징하고 서쪽은 멸, 고통이 사라지는 평화를 뜻하네. 남쪽은 집, 고통의 원인을 모아 분석하는 것을, 북쪽은 토,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상징하지. 부처님은 우리에게 이 네 가지 진리를 알려주시며 모든 중생이 그 길을 따르기를 바라셨다네. 사람들은 혼란스러워하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을을 지키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까? 노승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마을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모든 생명을 위한 진리와 자비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하네. 마을을 지키는 것은 호국불교라 할 수 있겠지만 그 너머에는 더 큰 진리, 즉 호법불교가 있다네. 호법불교는 나라가 아닌 부처님의 진리를 지키는 것이지. 금강명경에서는 이렇게 가르치지. 진리를 수호하는 자는 모든 생명을 사랑으로 품는다. 그러니 마을을 지키는 것도 이웃을 포함한 모든 생명의 안녕을 위해 이루어져야 하네. 그 후 마을 사람들은 단지 자신들만의 생존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 안팎의 적이라 여겼던 이들까지 모두를 위한 평화와 화합을 바라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외적이 다시 찾아왔을 때 마을 사람들은 무기를 들지 않고 적에게 따뜻한 음식을 대접하며 왜 서로 싸우지 않아도 되는지 진실을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적군은 물러갔고 마을은 평화롭게 살 수 있었습니다. 진리를 수호하는 자는 자신만의 안녕이 아니라 모든 생명의 평화를 추구한다. 진정한 강함은 적을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자비로 적의 마음을 바꾸는 데 있다. 네가 지키고자 하는 것은 마을이 아니라 진리를 따르는 길이어야 한다. 동쪽의 고통을 이해하고 서쪽의 평화를 위해 길을 걸어라. 나라를 지키는 호국불교도 귀하나 진리를 지키는 호법불교는 더 크다. 마음을 비우고 자비로 가득 채운 자는 어떤 무기로도 침범할 수 없다. 네가 구하는 것은 자신의 생존이 아니라 모든 생명의 해탈이어야 한다. 금강처럼 견고한 진리는 사랑과 자비로 모든 생명을 품는다. 고통의 원인을 찾고 그 고통을 없애기 위해 모두를 위한 길을 걸어라. 적이라 여기는 이들 속에서도 자신과 같은 고통받는 마음을 보아라. 모든 생명을 위한 진리를 지키는 자는 스스로도 평화를 얻는다. 진리는 한 나라에 갇히지 않고 동서남북의 모든 세상을 비춘다.
자신의 이익을 넘어선 자비만이 참된 진리를 수호한다. 무기를 버리고 사랑을 들 때 세상은 진리의 빛으로 물든다. 고통의 시작을 직시하고 그 끝을 위해 모두를 향해 손을 내밀어라. 옛날 어느 산속 작은 절에 지혜로운 스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스님은 사람들 사이에서 두 가지 깃발의 주지로 불렸습니다. 절 입구에는 두 개의 깃발이 나란히 세워져 있었는데 하나는 나라를 상징하는 깃발, 다른 하나는 부처님의 진리를 상징하는 깃발이었습니다. 어느 날 젊은 승려가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왜 두 개의 깃발을 세워두셨습니까? 나라와 진리 둘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합니까?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 두 깃발은 서로 다르지 않다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은 동료 인간에 대한 연민에서 시작되며 진리를 따르는 길은 그 연민을 모든 생명으로 확장하는 것이네. 그러나 이 둘을 조화롭게 하지 못하면 우리는 진정한 평화에 도달할 수 없지. 스님은 이어서 산 아래 마을로 그 승려를 데려갔습니다. 그곳은 오랜 전쟁으로 황폐화된 지역이었고 사람들은 고통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마을 사람들과 함께 고아들을 돌보고 병든 이들을 간호하며 농작물을 재배했습니다. 한 농부가 물었습니다. 스님, 왜 우리를 도와주시나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명상과 해탈에 있지 않습니까? 스님은 농부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것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고, 진리를 따르는 것은 그들을 고통에서 벗어나게 돕는 것이네. 진리는 이 세상의 경계를 초월하지만 그 실천은 바로 여기서 시작되네. 스님은 젊은 승려에게 덧붙였습니다. 호국 불교는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땅과 사람을 지키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가치를 가지려면 호법 불교처럼 그 경계를 넘어 모든 생명을 품을 수 있어야 한다. 좁은 국수주의에 갇힌 호국은 결국 배타적이 되고 진리에서 멀어지게 되네. 하지만 호법의 마음으로 나라를 사랑하면 우리는 이 땅의 고통을 넘어선 더 큰 평화를 꿈꿀 수 있네. 이후 젊은 승려는 깨달음을 얻어 두 깃발의 가르침을 온 세상에 전파했습니다. 그는 말했다고 합니다. 깃발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사랑과 진리를 실천할 때 이 세상은 한 걸음 더 평화로워진다. 이 이야기는 호국 불교와 호법 불교가 상충하는 것이 아니라 조화를 통해 서로를 완성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좁은 국수주의는 배타성을 낳을 수 있지만 호법 불교는 진리를 통해 모든 생명을 아우르는 보편적 가치를 실현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나라와 사람을 넘어선 광활한 자비의 세계를 열어줍니다. 현대적으로 실천하려면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고통받는 이들을 돕고 생명을 존중하며 진리를 실천하는 행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조화로운 길이 바로 불교의 사상적 승화와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는 길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힘은 칼에 있지 않고 진리를 지키는 마음에 있다. 호국은 경계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명을 품는 자비의 실천이다. 진정한 평화는 나라를 넘어선 진리에서 시작된다. 좁은 국경의 사랑은 분쟁을 낳지만 진리의 사랑은 모든 생명을 아우른다. 깃발은 땅을 상징하지만 그 깃발을 세우는 마음은 진리를 향해야 한다. 호국은 우리가 사는 세상을 지키는 것이고 호법은 세상 너머의 진리를 밝히는 것이다.
칼로 지킬 수 있는 것은 순간이지만 진리로 지킬 수 있는 것은 영원하다. 나라를 위한 마음은 사람을 사랑하는 데서 시작되고 진리를 위한 마음은 모든 생명을 사랑하는 데서 완성된다. 호국과 호법은 둘이 아니니 세상을 지키려면 먼저 마음을 지켜야 한다. 작은 집을 지키려다 큰 집을 잃지 말라. 큰 집은 모든 생명이 깃드는 진리의 집이다. 호국은 몸의 방패요. 호법은 마음의 방패이다. 강한 나라는 진리를 기반으로 세워지고 진리는 자비와 사랑으로 유지된다. 국경의 선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경계를 지우는 것이 진리의 길이다. 불교는 고통받는 세상을 구하는 호국의 힘이자 그 고통을 넘어서는 호법의 길이다. 평화를 원한다면 칼을 버리고 연꽃을 들라. 연꽃은 나라와 마음을 동시에 피어나게 한다. 옛날 한 왕국이 외세의 침입을 받아 위기에 처했다. 국왕은 자신의 군대뿐 아니라 나라의 모든 스님들에게도 호국의 기도를 올려달라고 부탁했다. 수많은 스님들은 절에 모여 나라의 평화를 기원하며 부처님께 간절히 기도를 올렸다. 그때 한 노스님이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왕이 그를 찾아와 물었다. 스님께서는 왜 나라를 위한 기도를 올리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운명이 걸린 일입니다. 노스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다. 나라를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리를 지키는 일입니다. 나는 이 침략자들도 우리의 병사들도 모두가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중생임을 압니다. 내 기도는 이 싸움에서 누가 승리하고 패배하는지가 아니라 모든 이들이 고통에서 벗어나 평화로운 길을 찾도록 하는 것입니다. 왕은 혼란스러워하며 물었다. 그러면 우리가 지키려는 이 나라와 백성은 어떻게 됩니까? 스님은 고요히 말했다. 나라를 지키는 일은 백성을 위한 것이며 백성을 지키는 일은 생명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생명이 살아갈 진리의 땅이 없다면 우리가 지키는 것은 단지 모래 위에 지은 성일 뿐입니다. 진리를 지키면 모든 나라와 모든 생명이 평화로워질 날이 올 것입니다. 왕은 그 말을 듣고 깊이 깨달았다. 그는 전쟁의 승리를 넘어 백성과 모든 생명을 위한 길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전쟁이 끝난 뒤 그는 백성을 위해 공덕을 쌓는 일에 힘썼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모든 나라와 사람은 유한하지만 진리는 무한하다. 그 진리를 따를 때 우리는 비로소 고통에서 벗어나고 평화로운 세상을 이룰 수 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호국불교와 호법불교의 조화를 상기시킨다. 단지 국경을 넘어서는 진리의 길, 그 안에서 모든 생명과 평화가 공존하는 세상이 만들어진다. 호국은 진리의 땅을 위한 첫걸음이고 호법은 그 길의 궁극적인 완성이다. 나라를 지키는 손이 떨리며 칼을 쥐고 호법의 길을 따르는 마음은 평화 속에 숨쉰다. 작은 국경을 넘어 넓은 진리의 바다로 부처님 가르침의 빛을 따라 걸어가니 동서남북 사방의 길에 고통이 사라지고 진리가 떠오른다. 고집과 멸도의 바람 속 우리 마음의 경계를 넘어서 나라를 지키는 일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진리를 지키는 길은 마음속에 그려진다. 모든 생명이 함께 어우러지는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의 진리로 이어져 있음을 안다. 칼 끝에 숨겨진 자비의 힘, 법의 세계에서 찾은 참 평화. 좁은 국경을 넘어서 진리의 대지는 끝없이 펼쳐진다. 세상을 향한 기도는
나라를 넘어 모든 생명에 닿고 호국과 호법의 길이 하나로 만나 부처님의 참 뜻을 이루어간다.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며 하나의 마음, 하나의 진리로 이 땅을, 이 세상을 지킬 것이다.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